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개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회복시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회복을 못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회복을 못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심판 끝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을 이제 구원해내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돌보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포로된 자, 흩어진 자를 하나님 모으시고 그 포로된 자, 상한 자를 하나님 상처를 사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참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 포로 귀환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포로 귀환에서 그동안 너무나 상처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데 상처, 우리 영혼과 육신의 상처의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요. 저가 별의 수요를 개수하시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셀 수 없듯이 별의 수요를 셀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 수요를 다 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여기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별의 수요를 이름대로.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잖아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권사님의 이름, 우리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버지 부르면 그 속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모든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아버지하고 안기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속성, 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 충만하시고 그것이 바로 지혜가 무궁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가운데 자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시는도다.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초신자인데 각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하고 귀신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한다. 그것은 이 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더 알 수 있고 그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은 있지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반드시 큰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알고 있어도 그 사람 믿음이 100%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그것이 참 순수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조금 알았는데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익숙함이 되어가지고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 초심을 버리는, 첫사랑을 버리는 그런 우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겸손한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크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 한 가지 악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 내가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한다면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때 이것은 옳고 그르다 이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이 일을 행했다면 이것은 선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내 힘이 들어가서 이것을 했다면 무엇을 이뤘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힘이 들어갔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우리를 점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걸러내시고 성화의 작업을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함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자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심령으로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음악가들 그분들은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핸델 뭐 이렇게 바 이런 시대에 그들이 작곡한 곡들 보면은 이제 이번 금요일날 핸델 메시아 하잖아요. 언약에 이제 그 메시아 찬양을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메시아를 작곡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말씀 안에서 나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수많은 이게 찬양곡이 있는데 그냥 자기 신앙 고백, 자기 뭐 그냥 찬양이 아닌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곡들이 많은데 정말 그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핸델 메시아는 완전히 우리의 구속 역사를 다 이렇게 얽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영생,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는 핸델 메시아는 들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보다 핸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점점 커지고 그 찬양의 능력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서 뭐를 하시나 하면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예비하셔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비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비가 바로 생명과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따 찬양할 것인데 비를 준비하시니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를 통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다 생명을 얻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주시는데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하여 하늘의 비를 멈추는 거죠. 이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가뭄을 주겠다. 가뭄의 재앙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새끼 까마귀가 울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닷가에 나가보면은
갈매기, 까마귀는 아니지만 갈매기 새끼를 봤어요. 갈매기 새끼가, 조그만 갈매기 새끼가 파도가 딱 치고 이제 파도가 물러가면은 먹을 것을 주로 타타타타 모래 그게 막 이게 쩡쩡거름으로 가서 먹이를 찾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 먹이를 줬는데 또 다음에 파도가 오잖아요. 오는데 얘들이 알아. 파도 소리를 듣고 큰 파도가 오면 빨리 도망가고 먹이를 찾아갔다 파도가 작은 파도가 오면은 도망을 안 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소리를 듣고 얘들이 알아. 그래서 파도가 왔다가 싹 지나갈 때 막 가서 먹이를 찾아 먹어. 그래서 그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창조 신기하다. 저 어린 꼬마 갈매기가 갈매기 저 바닥에 갈매기 어린 꼬마 그 갈매기 새끼가 먹을 것을 찾아서 그렇게 바다에 그 모래사장에 그렇게 파도가 가고 지나간 거기에 찾아서 갈매기가 먹이를 먹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하심, 자비하심이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말의 힘을 절구 아니한다. 그렇게 인간이 말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뭐 했다. 하나님은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떻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했는데 이제는 잠을 못 자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겠는 거예요. 또 허리가 아프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겠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일어날 때도 이하고 앉을 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화요일에 내 허리 아팠다 그랬잖아요. 침 맞으러 가고 했는데 앉기도 일어나기도 쫙 금이 가는 것처럼 쫙 한 줄씩 막 자자자자 아프는데 야 신경이 건들리는 건가 봐.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조금 삐치졌나 봐요. 그래서 야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 내가 허리가 편해가지고 그동안 그냥 마음껏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떨어진 것도 죽고 이것도 못한 거예요. 이걸 못한 거예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야 이것도 감사인데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다. 그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구주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연약한 자들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믿고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는 것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실상이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을 담기를 원하는데 이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한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되면서 너희가 구한 것,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것 같은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 달라는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며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과 그 권능, 그 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도 그게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심을 바라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계시하시는 이 자연 계시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주셨는데, 특별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기 때문에 20절에 보시면은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하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에게 주어졌어요. 백부장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부장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 신하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갑니다. 가서 종을 보내는데 자기 종이 병들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감당치 못한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신하가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 칭찬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 했을 때 물 위로 막 걸었을 때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근데 검새 물의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정한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적다고 말씀하시고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동안 제자들의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데, 그리고 이제 덜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새 공중의 새를 먹이시면서 너희들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막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지금 배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전복할 위기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 현상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눈이 열려서 불말불병거를 본 것처럼, 그런데 그 사안은 못 봤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눈만 열리면은 불말불병거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영적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신의 힘으로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때는 순간 하나님은 완전히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순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영적 예루살렘이 우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포로에서 귀환하신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때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은 전부 다 여호와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예수와 예수입니다. 이 여호와란 뜻이 예수하고 예수란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이 언약을 지켜주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 능력까지 있으시니까 언약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면은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복으로 표현하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 경례, 경계선, 하나님이 주어진 경계선 안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경계선에 주어진 이 복을 자족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그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드시고 계속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그 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 안에 우리는 절대 누구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얼굴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 앞집에 린다가 이제 오케스트라 표를 줬어요. 표를 줬는데 또 줬어. 전번에도 주는 거 우리가 안 간다 그래서 힘들더라고. 갔다 오면 집에 오면 11시라. 근데 이번에는 쇼팽 협주고 피아노 협주고 그리고 드보르작 신세계야. 그래서 그게 너무 공명이 좋아가지고 이번엔 간다 해서 갔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악기 하나하나가 다 다르잖아요. 악기 하나하나가 다 그 음을 내면서 참 작곡가가 위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세계, 그 드보르작 신세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막 이게 막 바이올린으로 이게 막 트럼펫으로 뭐 이거 오보에로 뭐 이제 플루스로 막 드럼으로 그거 위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막 드럼을 치면서 웅장한 천둥 소리야 막 이렇게 막 풀소리 있잖아. 바이올린 차차차 하는 풀소리, 새소리 막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각자가 그 맡은 위치에서 지 소리를 내주는 거, 그죠?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작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 주어진 이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이 작품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면은 그 명을 땅에 보내십니다. 땅에 하나님 명령을 보내시는데 말씀으로 명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속히 말씀을 보내신다. 우리 믿는 자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크레임하고 잡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크레임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셨다. 하나님 명령이 말씀 속에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자연도 순종하고 말씀으로 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에서 나온 것은 다 껍질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믿음, 내가 이렇게 막 쌓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전번엔 같으면 내가 우리 찬송의 모임에 한 명 오면 하나님 너무 작아요. 뭐 2명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자유야. 하나님이 내 혼자라도 내 예배를 받으신 우리 2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2사람이 와도 받으시고 한 사람도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니까 이 예배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유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 내가 하는 믿음과 천지 하늘과 땅의 차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속히 달려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제같이 흩으신다. 하나님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눈이 안 와요. 근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산에 헬몬산에는 이제 눈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성내는 안 오잖아요. 서리를 제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고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추위를 주시면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되면 파종을 하잖아요. 파종하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사계절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밤과 낮이 있고 이 돌아가는 우주의 섭리를 보면은 참
참 하나님의 창조성, 인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시면서 사계절을 주시고 방가낫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게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 아니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사계절을 주셨는데 이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시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눈도 단풍도 새싹도 푸름, 완전히 나무의 푸름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도 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시는데 18절 말씀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꽁꽁 얼게 했는데 하나님 또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일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 사자를 보내실 때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그쪽에 그것을 얼게 하라, 그것을 녹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내셨다.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언약 백성과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20절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 나라에게, 이방 나라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방법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냄새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수도 없이 내 성전을 밟아도 하나님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이 덜포도를 맺었다. 냄새난 악취가 나는 덜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규례를 알지 못하는,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짐승에게, 버러지에게,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 별들에게 그들이 우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 우리는 삶으로 사는 게 이제 예배의 모습,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화요일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우리가 예배지만 우리 삶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영적 예배의 하나의 모범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육이 강건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산제사,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 세대의 물길에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슬러 가려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인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이 믿음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면은 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한다고 막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주의 일 아무리 내가 집에서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 포로된 자를 포로기한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이스라엘을 포로기한시킨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비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영광을 보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그냥 나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 찬양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핸델의 메시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우리가 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클레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그 영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그 충만을 누리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